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마지막 4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것을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된 자와 스스로 눈먼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의 분명한 증언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증거를 얘기해도 그들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의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서 자기 아들의 눈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 고침받은 사람을 불러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치신 게 아니다라는 대답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 고침 받은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쳤다라는 사실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걸 그대로 증거하는 자입니다. 결코 박해나 손해 보는 것 때문에 가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전혀 굽히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미 말하였는데 왜 또 묻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자기의 증언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부터 33절에서 이 예수라는 분이 하는 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로 보아 그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인데 왜 당신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느냐고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할 것을 계속 다그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눈을 고치신 것을 볼 때 그분은 경건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3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면서 그를 향해서 죄인 주제에 감히 자신들을 가르치려고 드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쫓아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지 못하자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두고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우리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 참된 경건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경건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 너 같은 죄인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들의 교만과 위선과 허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모든 기도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오로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그 많은 성경적인 지식 또 종교적인 열심,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한낱 종교인에 불과했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소유하지 못했던, 오히려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5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자, 그러니까 곧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38절에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경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그의 모습은 바리새인들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동일한 증거를 받고서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르게 복음이 선포되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돌을 들든지.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사실은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걸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여러분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은 오히려 그걸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됨과 동시에 또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걸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그 죄 가운데, 그들의 그 잘못된 그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미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미 심판도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십니다. 본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을 맹인 되게 하시는 거죠.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본다고 하는 자들, 자신이 안다고 하고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못 보게 하십니다. 본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인 거죠. 또한 본다라고 하는 건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는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절대로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자기중심성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위주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죄의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은 누가 판단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결국 그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자기가 맞다는 거죠. 자기가 안다는 거죠. 자기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인정하고 그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참된 빛 앞에, 참된 진리 앞에 서면 여러분, 거기서 진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어둠에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참된 구원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적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행위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의 공로와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신은 의롭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결국은 심판을 자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많은 섬김과 헌신이 있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지라도 그것을 기초로, 그것을 근거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오늘도 우리를 그 주님 앞에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어둠에서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된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악한 자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 나를 바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바라보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주님을 놓칠 수 없는,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 붙들고 은혜를 구하고 참된 예배자로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